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은 저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죄와 욕심에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습니다. 본문 해설. 죄에 대해 죽은 자 6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죄가 가득한 곳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다시 살아나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성도는 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새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성도는 죄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새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내가 멀리할 죄가 무엇이 있을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죄를 멀리할 결단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6장 5절에서 11절에 관한 내용. 죽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전에는 죄의 명령에 무조건 반응하고 따랐지만 이제는 죄의 유혹에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변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은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려면 죄와 결별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에서 5번째 줄. 죄의 몸은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답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시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십자가로 이룬 승리.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재훈.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 사체에 까마귀떼가 모여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까마귀떼가 다 떠납니다. 더는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사건은 사탄이 더는 우리를 뜯어먹을 게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 완전히 죽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썩어가는 사체에 몰려들던 파리떼가 떠나는 순간은 그 사체가 매장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매장되면 파리떼같이 우리에게 붙어다니던 사탄은 떠나게 됩니다. 양을 뒤쫓던 늑대가 그 양이 목자 근처에 머무르면 단념하고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간 팀이 웅덩이에 빠져 온몸에 거머리들이 붙었습니다. 놀란 성도들은 거머리를 떼어내려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 향기롭고 따뜻한 오일에 몸을 담그자 거머리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성품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로잡을 근거인 옛 성품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됩니다. 한 절 묵상 로마서 6장 11절에 관한 내용. 세상은 법을 어긴 것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는 날마다 죄에 대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의 부채를 모두 상환한 자유인이다. F.F. 브루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저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죄와 욕심에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욕심에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 신속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